오늘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지난 시간에는 모세의 탄생, 출생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모세가 태어나는 과정, 그리고 그 배경, 그리고 어떻게 공주의 손에 자라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를 살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본문에는 부모의 이름도 그 누구의 이름도 등장시키지 않고 오직 모세의 이름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인물들을 성경은 무명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인생은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살린 것은 부모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2장 2절에 보면 그 부모가 이 모세를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를 키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단어가 토부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썼던 그 단어, 그 토부가 이 모세를 향해서 부모가 보았던 그 잘생김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그 어떤 부모가 자식이 예뻐 보이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자식은 귀하고 예뻐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그들이 이 자식을 바라볼 때에, 모세를 바라볼 때에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의 관점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잘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특별히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 내용을 우리가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 가시면 7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들리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태어난 아기가 잘생겨서 숨겼다, 그게 아니라 그 원해의 토부를 이 스데반 집사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인물이 좋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름다운 그 모습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자녀를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 관점,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자녀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적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성공시키고 세상적으로 이 아이가 잘되게 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이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키워내는 것이 부모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된 우리로서 부모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 부모님이 능력이 있으면 잘하고, 부모님이 재력이 있으면 잘하고, 부모님이 지위가 높고 영향력이 있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그 부모에게 잘하지 못할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시각,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부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섬기고 공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부모님에 대한 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부모님이 건강하시든 병들었든 부모님이 많이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하나님께서 이 부모님을 나에게 섬기라고 주신 것으로 믿고 부모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부모에 대한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부의 관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관점으로 우리는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을 보시는 그 관점으로 자녀를 보고 부모를 보고 또 내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시각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부르죠. 현숙한 여인. 이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에세트 하일이라고 해서 그 현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녀가 가지고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 특별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애, 헤세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보아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네가 처음 가졌던 그 인애가 지금 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과 그리고 사람을 배려하는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긍휼과 사랑을 품었기 때문에 그녀를 향해서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부르요. 여러분,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인 이 룻은 나이가 어립니다. 그리고 과부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나 보아스는 그의 겉모습, 그의 상황, 그의 형편을 보지 않고 그의 내면을 보고 그의 중심을 보면서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온 성읍 사람들이 당신이 현숙한 여인인 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그렇게 우리를 현숙한 여인이다, 에세트 하일이다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요, 아내가 있으면 아내에게 당신은 정말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에게 당신은 정말 현숙한 남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우리는 그렇게 축복의 말과 인정의 말을 할 때에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화목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현숙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현숙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다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이제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이제 자라게 되어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공자는 40은 부록의 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40이 된 모세의 이야기가 11절부터 펼쳐지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장성했어요. 나이가 40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오시면 7장 23절 말씀해 보면 22절부터 모세가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나이가 40이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이가 40이 되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마음에 자기 형제에 대한
형제를 지키고 보호하고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형제들을 돌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났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 말씀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르우엘의 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국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빌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정체성이 어떤 상태입니까? 속은 내가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마흔이 되니까 민족을 독립시켜야 되겠다,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겉모양은 어떻습니까?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르우엘의 나중에 보면 이 르우엘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 동일이 불러보죠. 이 르우엘의 딸들이 볼 때는 그의 행색이 어떤 모습이에요? 영락없이 애국 사람, 그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할 때, 도망갈 때에 그가 애국 사람의 그 모든 행색을 그대로 가진 채 급하게 도망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겉모양은 완전한 애국 사람, 그러나 그 속은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인도 아니고 애국인도 아닌 그런 정체성의 혼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22절 말씀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인생에 대한 정체성,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정체성이 완전히 인식이 바뀌는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입니까? 바로 인생이 나그네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들었을 때는 그 왕자로서의 위치도 사실은 흔들리는 장면입니다. 왕자가 사람 한 명 죽었다고 해서 도망갈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도망가야 하냐면 사실 이때 이 바로는요, 투트모세 3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이들을 죽이라고 했던 2세 미만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던 모세는, 그 바로는 투트모세 1세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시간이 흐른 뒤에 여기에서 등장하는 바로는 투트모세 3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세의 어머니 하셋수트는 투트모세 2세와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이 투트모세 2세와 다른 여인이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이 투트모세 3세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투트모세 3세가 실권을 장악했을 것이고 모세는 그 실권에서 밀려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권에서 밀려났지만 항상 이 바로에게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눈에 가시죠. 어떤 면에서 정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자기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이 모세를 처단하려고 하는 마음을 늘 품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살인의 죄를 지었을 때에 급하게 도망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이야기를 스토리를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어릴 때에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만화 영화를 봐서 거기에 지금 우리가 각인이 돼가지고 바로와 모세가 정말 친하게 지내고 정말 우애가 좋은 그런 사이였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잘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는 드디어 스스로 떠날 수 없었던 왕궁을 떠나게 됩니다.
어떤 인생이 왕궁을 떠나겠습니까? 모든 것이 갖춰지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물론 권력의 암투가 있고 어떤 불안한 그런 자기를 지켜야 하는 그런 갈등과 여러 가지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왕궁이라고 하는 것을 떠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이 왕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왕궁을 떠났을 때에 내 인생이 권력 다툼, 또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그리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혈기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구원하고 이런 모든 어떤 정치 권력 다툼이라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우리 인생의 본질은 나그네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익숙하지 않은 낯선 땅으로 우리를 몰아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 가운데로 몰아내십니다. 왜 몰아내십니까? 모세 안에 있는 혈기와 모세 안에 있는 자기 의와 그리고 혼란스러운 자기 정체성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내신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땅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몰아내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땅으로 몰아내시고 새로운 환경으로 밀어내시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그런 삶의 대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간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한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광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있으니까 정말 사막 한가운데 외롭고 고독한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보내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인생은 놀라운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40년 궁궐 생활을 하다가 이제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40년 궁궐의 생활이 모세의 인생의 전반기라고 했다면 40년 광야의 생활은 모세 인생의 이제 후반기, 후반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제 내 인생의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어 이제 내 인생이 여기서 마감하겠구나. 모세는 스스로 그 40년의 기간 동안 그렇게 길어질 줄 몰랐던 그 피난 생활이 이제 자기 인생의 종착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나고 나서 또 다른 40년의 연장전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가능성이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인생의 연장전을 다시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은 인생의 하프타임이었다라고 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큰 방황과 고통과 또 외로움, 고독의 시간들이 우리 인생의 막바지, 마지막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끝이다,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의 후반전은 인생의 하프타임으로 변하고 다시 새로운 하나님 주시는 인생의 후반전 혹은 연장전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때가 내 인생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여행입니다. 여행을 잘하는 사람은 짐을 줄이죠. 항상 여행을 다니는 사람은 짐을 아주 단순하게, 컴팩트하게 짐을 줄이는 것이 여행을 잘하는 사람의 어떤 비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이 여행이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여행이 즐거운 것이고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돌아갈 곳이 없으면 짐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짐을 점점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내 집으로, 고향으로, 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언제든지 그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돌아갈 짐이 없으면 여행이 아니라 방황이고 방랑이고 난민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돌아갈 집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향,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 그것이 우리의 본향인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베풀고 나누고 내가 가진 짐들을 줄이는 내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통틀어서 그의 인생 40년 궁전에서 생활, 40년 미디안 광야의 생활, 그리고 40년 출애굽시키는 대구원의 사역을 인생을 정확하게 이끌고 나서 해서 모세의 삶을 이끌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는 너무나 기가 막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는 너무나 정말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도 그렇게 동일하게 이끌어 가시고 동일하게 채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연약함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연약함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춘이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사람을 쳐 죽였어요.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 행동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좌우에 사람이 없음을 보고 나갑니다. 모세가 행동하는 기준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혈기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일곱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칼로 되었다. 누군가가 내가 저질렀던 살인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알자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철저히 지금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기준이 사람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애국 왕자라도 이렇게 히브리인이 왕자를 하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 권력이 없는 어떤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의 연약함이었어요. 모세는 사람을 인식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인생이었습니다. 왕자였지만 그가 두려워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변하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변호하는 인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연약함을 이렇게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또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두려움을 느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일이 탄로났다고 느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또 폭력적이고 또 생명을 경시하지 않는 그런 인간의 혈기가 가득한 상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의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있는 모든 자아를 이 광야에서 떼뜨리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를 광야로 몰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다루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 참 벗어나고 싶고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지만, 그러나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 시간들조차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변화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정은 온전한 그 연약함들을 하나님 다루시고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위대한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시죠. 그 내용은 3장부터 다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을 바라보며 이웃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광야의 시간들을 보낼 때 그 광야에서 성숙해지며 변화되어지며 회복되어지는 시간으로 우리가 그 시간들을 영적으로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